이 기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 아하,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말을 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말이야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절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강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도마하면 그래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결코 다를 것이 없는 도찐개찐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라고 간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행동파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도 들었으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믿어야죠. 무덤이 비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증인의 말도 믿지 못했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며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봐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들은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열지도 않았고 시체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억울하게 나에게 뒤집어 쓰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죠? 도마랑 똑같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너희가 평안하니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제자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이 자, 못자국을 보아라, 창자국을 보아라. 아직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사실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의심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고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진보다리를 주님의 전에 이만큼 가지고 나왔다가 기도는 열심히 1시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앞에 내려놓은 기도의 짐을 다시 주섬주섬 짊어들고 내 어깨에 메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 안에 의심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사실 도마는 또 다른 우리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8일 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복사해서 행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도마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스스로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도마야, 네가 너의 손가락을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 자,
내가 네 앞에 있다.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놀래야 돼요. 왜요? 야, 신기한 게 8일 전에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주님은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처럼 도마의 모든 말을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안 놀라세요? 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실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딴 나라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2000번 반복하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며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며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벽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벽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공을 향해 그냥 울려 퍼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문제를 가져가시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받은 줄로 알고 기쁨으로 성전을 나가셔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받은 줄로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도마가 놀랍게도요 자기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찔러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보지도 않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My Lord, My God 이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도마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아시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런 차원의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든 그렇지 않든 이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뭘까?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두고 보았다 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제가 답을 드리자면 주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았냐 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네가 진정 보아야 할 대상은 부활한 내 육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이 육체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내적인 욕망이 뭐예요? To see is to believe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실 다 보는 것만 믿고 싶어 해요.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후각, 우리의 촉각, 우리의 미각, 후각은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TV를 통해서 유명한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초등학생의 정신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술사가 짠 하고 옆에 도우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통에 들어가는 거죠. 목하고 발만 나오게. 그리고 말을 합니다. 발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보조하는 사람이 그 원통을 눕히고, 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갑자기 톱을 싹 빼더니 몸통 한 가운데를 막 쓱 싹 쓱 싹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반으로 막 갈라지는데 피가 막 나야 될 것 같은데 피가 안 나는 거죠. 수건으로 갈라진 것을 가리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놨는데, 이야, 놀라운 게요. 그 마술사가 자기 입으로 막 그 앞에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 저쪽에 있는 발을 보십시오. 제가 오른발을 움직여 볼게요. 짠. 왼발이요. 짠. 춤을 춰볼까요? 짠, 짠, 짠. 야, 이러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초등학생 그 눈으로 보니까, 야, 보여지는 게 다잖아요. 이건 기적이네. 저 사람은 무슨 진짜 마술사인가? 왜 이렇게 안 놀라실까?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많이 드셔서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게 연출된 쇼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쇼를 중세시대에 딱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짠! 몸이 붙어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그래서 사실 믿음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속아요. 여름 휴가를 가셔서 바닷가를 쭉 보는데 노을이 지고 해가 딱 지면 과학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바다가 해를 먹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바다가 해를 먹는 게 아니죠. 뭐예요? 자전과 공전 때문에 해가 내가 있는 곳의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바다가 해를 먹네 라고 생각해서 바다 저 끝이 심지어 중세교회도 뭔지 알았어요? 지옥이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들의 말에도 속고 보여지는 것에도 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이만큼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속으려고 예수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믿기 어려워요. 그만큼 속고 속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죠. 타짜라는 영화가 뭐라고 그 안에서 대사가 나와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구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라면 믿어. 무슨 이걸까요? 아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이 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한번 쓴 글은 어떻게 되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게 뭐예요? 내 느낌이요? 내 생각이요? 아니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볼까요? 도마가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쫓아다니던 자입니다. 그럼 도마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봤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도마는 못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 느낌, 내 생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아니 12제자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아니요. 지속해서 반복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셔야 할 일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도마가 이 확실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나는 내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순간부터 도마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기적을 행할 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보다 생각하고 스스로 확신하고 쫓아다녔지만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죠. 내가 가졌던 느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보여줘야 믿겠다고? 아니야.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확실한 말씀을 통해 믿어야 돼. 그러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이 주어질 거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실망한 채 뚜벅뚜벅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들 옆에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가려진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구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에 관한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셨고, 그러자 2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셔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40일 후에 아버지 품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이죠? 너희는 나를 직접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 뭐예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육신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사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믿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육신이 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속력신하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왕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시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위로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 뭐예요? 나를 말씀의 은혜로 살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쁜 매일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